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상황이 계속 호전되면 5월 첫째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에 계셨던 김선초 선교사님께서 니카라과 상황이 악화되어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하루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랄까요,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한 목소리로 찬송도 못 드리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마이크를 상대로 좀 제가 카메라를 상대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힘도 안 나고, 그래서 별로 감동도 없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부럽네, 좀 그립고 빨리 좀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니까 야, 역시 옛날에 참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그와 정반대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그 집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재밌더라, 뭐 좋더라,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좀 소홀히 할 그런 그 위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주일날 대교회들이 TV로 예배를 방송하니까 집에 앉아서 뭐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연습 잘한 찬양대의 그 멋진 찬양도 듣고, 또 그 큰 교회 목사들의 아주 유창한 그런 설교 듣고, 괜히 뭐 옷 갈아입고 차 타고 교회까지 가서 그 따분한 손장로 설교 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잘못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단순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라,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예배에도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예배 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 혹은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전 후 예루살렘 교인들이 열심히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 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고 이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은 일단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본성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같이 살아야 가능한, 생존이 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한 이후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외롭더라. 그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공동체, 즉 서로 다른 사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가장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독방에 가둬두지 않습니까? 그 독방에 가두는 이유는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우선 언어가 필요로 하고 언어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서로 말할 필요가 없게 해야 되니까 언어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테베나스라는 분이 언어는 의식이다. 즉 언어가 곧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없고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짐승과 같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현상 가운데 소위 상둥이 언어라, 그 영어로 트윈 랭귀지라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크립토페이시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니까 상둥이를 낳은 뒤에 그 아이들을 자기들끼리 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 후에 되는 자기들끼리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그 트윈 랭귀지, 그 상둥이 언어라.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은 자기들 나오는 대로 말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건 뭐 조금 크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한국말을 하면은 외국인이 옆에 있다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아주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서로 만나면은 그 언어가 형성이 되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사실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고 감시를 받고 그래야 문화가 발전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뭐 옷을 그렇게 멋있게 입으려고 할 필요 없죠. 헤어스타일 뭐 멋있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화장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집도 무슨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쓰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멋없는 말하면 세련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이 상당히 단순해져 버리고 아주 추해지고 말이 후진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동 방식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뭐 짐승처럼 행동해 버리죠. 본능대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좀 예의도 지키고 또 어느 정도 좀 교양도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윤리라는 것도 법률이라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 있고 그 이웃과 같이 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만나면은 단순히 그저 의사소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해지고 또 정체성이 동질성이랄까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국 생각이 비슷해지고 가치관이 비슷해지고 행동 방식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가령 뭐 최근에 우리 한국이
그 코로나 19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이제 외국 신문이 칭찬하면은 내가 거기 공헌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동질성,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욕하면 기분이 나쁘고, 벌써 우리의 그 동질성의 정서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할 정도로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는가,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소통하는가, 그게 좌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그만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나오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일까요?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건 아마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의 일부를 뜻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이주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끼리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만두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모여야 한다. 계속 모여야지. 그런 사람들 본을 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져 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 자체가 약해진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교회란 말은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불러낸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 인류에 속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혹은 서울,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란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옛날 그 성전에는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커튼이 휘장이 있고 그 바깥은 성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고 그랬는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에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지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뭐 씻음을 받았다 하는데 그저 마음이 씻음을 받았다 하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하는데 이건 침례를 뜻합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매우 중요시 않습니까? 물로 침례를 받았다. 즉 이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의 외적 상징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상징은 여기서 물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런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몸은 그렇게 침례를 받지만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특별한 정체성,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침례만 먹은 세례만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막 그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약한 그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즉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외적인 뭐 침례에 끝나지 않고 어떤 점에서 인격 전체가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지 못하면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결국 정체성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내리신 벌이 뭔가 하니까 은혜를 혼란케 해버렸다. 즉 자기들이 그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게 아주 큰 벌입니다. 그 말은 자기들은 서로 만날 수 없고 만나봐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약해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시도 받고 다른 사람의 견제도 받고 다른 사람의 영향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시를 받느냐,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흔히 그냥 나는 내 혼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점잖고 좀 고상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은 우리 자신은 모르게 점잖아지고 고상해지고 아주 짐승 같은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상은 예수님이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인 그 공동체는 시중잡배들이 모인 공동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시장에서 그 깡패들 사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속한 환경, 누구와 접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품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참 여기 오면은 이익을 보는, 서로 참 선한 방향으로 자극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같이 자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본문에 2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격려란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이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혹은 뭐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이 오는 것을 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 여러 가지 번역에 따라서 권하여 혹은 권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권면하자, 권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게 되어 있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권면하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서로 모이자고 권면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한다는 게 뭡니까?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 좋겠다. 말로 행동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극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훌륭한 교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하구나. 저런 분이 다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온다는 사실 자체가 격려가 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참 대단하다. 그분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한번 교회에 안 나오면 우리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하여튼 교인 하나가 교회 출석을 그만두는 것만큼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뭐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가지 않겠다. 뭐 자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단견이고 저는 약간 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좀 힘이 들지만은 괴롭히면은 교회에 간다. 그렇게 하면 또 역시 잘하구나. 그런 그 기억을 많이 하죠. 저는 뭐 사실 수요일 저녁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들이 별로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뭐 정말 참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그 출석을 하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는가 낙심을 하겠는가. 그 때문에 출석해서 기도하고 예배 보고 나면 역시 잘하구나. 역시 내가 또 덕을 보는 겁니다.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봤더라면은 그만한 감동 못 받고 기도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덕을 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의 뭐 눈치를 할까요? 나쁜 의미에서 뭐 눈치라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걸 고려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필요합니다.
격려하란 말이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 신앙이 잘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이 더 합리적이 되고 더 튼튼해지고 더 좋은 그런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24절이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데 여기도 격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원어에는 두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25절이 말하는 그 격려와 24절이 말하는 격려는 단어가 전혀 다른데요. 24절이 말하는 그 격려는 격려란 말보다는 자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럽니다. 자극한다 서로.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됐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자극하라. 그런 뜻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합니다. 앞에 말한 격려는 조금 약하고요. 힘이 빠진 성도들을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정도의 격려고 여기 24절에 말한 격려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교회, 대개 로마 교회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핍박받는 소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사랑을 베풀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또 선행을 베풀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같은 교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병든 사람, 또 노예 같은 사람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성도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텐데 그걸 자극하라. 어떻게 자극을 했을까요? 저는 말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자극했을 것이다. 사실 말도 참 중요하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뭐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큰 그 자극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은 훨씬 더 큰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멋지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서로에게 그 선행과 사랑을 자극할 때 물론 무언 중에 행동으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면 또 말로 해도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 그 장로 그분도 은퇴하긴 했습니다만 저보다 좀 연세가 젊은 분인데요. 얼마나 그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는지요. 저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설교도 가끔 하고 그런데 상당히 영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만큼 그 다른 어려운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희생적으로 돕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정말 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전혀 그걸 의식하지를 못해요. 자기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야, 참 멋지다. 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요,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의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째째한 거 가지고 무슨 시비 걸고 문제 일으키고 그럴 수 없죠.
너무 멋진 일. 누가 아프다 하면 뭐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뛰어가서 돕고, 누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 법어침례교회에도 아마 이런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 계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여름 방학에 그 뉴욕의 할렘이라는 그런 그 마을에 교회에 다녔는데요. 여름 방학 동안에 뉴욕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돈을 벌어야 공부를 하니까 일을 하는데, 마침 우리가 방을 얻어 사는데 그게 할렘에 가까워가지고 그 흑인들만, 그때는 뭐 이 할렘이 아주 형편없는 슬럼이었습니다. 뭐 범죄가 많고 아주 그 들어가면 벌써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면은 그 술 냄새가 막 길바닥에서, 길바닥에 술 취해가 들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런 그 흑인 교회죠. 마침 저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게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또 갔습니다. 근데 그 흑인 교회인데 이사의 장로 한 분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는 그때 그 판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아주 큰 비행기 회사의 고문 변호사고, 미국에서 그 소위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나와가지고 참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가문도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변호사가 그 교회 장로로 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백인이고 다른 교인들은 다 흑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하잖아요. 그게 제가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아이들이, 주일 학생들이 뭐 장난을 치면, 야 이놈들, 응? 조용히 해. 흑인들한테 꽈을 치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백인이고 얘들은 흑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조심하고 할 텐데, 이분은 뭐 너무 자연스러워.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꽈을 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구태 이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이 여기서 제일 가까워. 이 교회는 내가 속한 교단, 내가 다니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까워. 이거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저는 아주 그분에게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흑인들이 모두 그 장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난 척도 하지 않고 못난 척도 하지 않고, 나는 백인이고 너희는 흑인이다 하는 걸 의식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원칙적으로 장로의 임무를 수행하니까 모든 흑인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서로에게 선행과 사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죠. 교회가 있고 모이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물론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삶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좀 빨리 끝나서 이제 우리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재난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을 베풀며 서로를 키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한국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주님께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 한국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환자들 불쌍히 보시옵시고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